자, 누가복음 11장 13절입니다. 자, 찾으셨으면 아멘. 제가 먼저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말씀 되새기면서 이번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예,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제목이 사실 저 개인적으로는 가장 무서운, 예, 두렵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고 그런 제목이지요. 예,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산다는 것, 예, 나를 다 모든 것을 하나님을 성령님께 맡기는 것이니까요. 우리 옆에 분들하고 오늘도 축복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예, 우리 당신은 복의 사람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예, 복의 사람입니다. 이제 하이파이브. 아싸 기적이 일어납니다. 한 번 더. 아싸 기적이 다른 분하고 아싸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아멘. 예, 큰 추수의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예, 계속 이제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만 큰 추수는, 큰 기적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지요. 성령으로 되는 것이고요. 기름 부으심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구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성령님의 인도를 구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성령님은 내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인도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좀 순조롭고 순탄하고 좀 형통한 길로 인도하셨으면 좋겠는데 형통한 길로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난주의 내용이었죠. 큰 산으로 데려가십니다. 우리를 큰 산으로 데려가시고 마른 뼈가 가득한 골짜기로 우리를 데려가시고 우리를 광야로 막 몰아가시더란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를 큰 산으로 데려가실까요? 큰 산을 평지로 만들라고. 왜 마른 뼈가 가득한 골짜기로 데려가실까요? 마른 뼈를 살려서 큰 군대로 만들라고. 그리고 왜 우리를 광야로 데려가세요? 사단의 모든 시험을 광야에서 이기라고. 그래서 우리를 그 힘든 곳으로 인도하시더란 이야기죠. 때로는 도무지 이 성령님의 인도를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요, 성령을 받았지만 여전히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이끌어가요. 자기가 살아가는 대로 살아가요. 이것을 이제 우리가 운전하는 것으로 좀 예를 들어서 비유한다고 한다면 어떤 사람이 성령 받았습니다. 성령을 자기 차에 모셔드렸어요. 자기 차에 성령 받았습니다. 성령을 모셔드렸는데 트렁크에다가 모셔드렸습니다. 트렁크. 성령님을 트렁크에다가 모셔드리고 운전하는 사람이 있어요. 도무지 성령님하고 교통이 될까요? 안 될까요? 교통이 되지 않습니다. 아무런 성령님과의 교제도 없고요. 친밀함도 없습니다.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성령 받긴 받았지만 뭐 영적인 어떤 신앙생활, 뭐 기도, 뭐 성경도 보지도 않고 아무런 영적인 활동을 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성령을 받았습니다. 근데 나와는 단절된 생활을 해요. 그러니까 트렁크에다 모셔다 놓고 성령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있더란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로 성령님을 모셔드렸습니다. 모셔드렸는데 자기 뒷자리에다가 모셔드렸습니다. 여전히 운전대는 누가 잡고 있어요? 내가 잡고 있습니다. 성령님과 이야기는 합니다. 뭐로 바라보면서? 백미러로 바라보면서. 백미러를 바라보면서 성령님과 대화 정도는 나눠요. 그런데 운전을 하느라 성령님께 집중할 수가 없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세상에서 열심히 사느라 바빠서 운전하느라 성령님께 집중하지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잠깐 아쉬울 때, 성령님이 필요할 때 백미러를 보면서 하나님께 기도는 해요. 기도는 하는데 친밀함이 없습니다. 여전히 성령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자기가 운전하면서 자기가 이끄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세 번째로 성령님을 자기 운전석에 자기 옆에 보조석에 앉힌 경우가 있습니다. 성령님을 모셔드렸는데 보조석에 앉혔어요. 이런 사람들은 성령님과 교제를 합니다. 서로 얼굴도 보고요. 친밀한 대화를 나누기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기도도 해요. 하나님을 향해서 성령님께 기도도 하고 또 큐티도 하고 또 성경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도 하고 레마를 받기도 합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잘해요. 여기까지 우리는 굉장히 신앙생활을 잘하는 그런 어떤 보편적인 보통의 신앙생활, 기독교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운전대를 누가 잡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잡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쥐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쥐어야 왠지 안전할 것 같고 내가 쥐고 있어야 형통할 것만 같은, 그래서 운전대를 성령님께 맡겨드리질 않습니다. 자기가 이끄는 대로 살아가요, 여전히. 마지막 네 번째로 성령님께 자신의 운전대를 내어드리고 운전석에 앉혀놓고 자기는 그 보조석에 앉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령님을 어디 앉혔다고요? 운전석에 앉혔다고요. 운전대를 맡겼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께 자신의 인생을 다 맡긴 사람들입니다. 성령님과 교제하면서 옆에 앉아 있으니까 기도도 하면서 말씀도 하면서, 근데 누가 이끌어 가세요? 성령님이 이끌어 가세요. 성령님과 친밀한 신앙생활도 할 뿐만 아니라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정말 우리가 바라보는, 또 우리가 꿈꾸는 그런 진짜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겠지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성령님이 운전하실 때에 우리가 원하는 곳으로 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어디로 데려가시냐면 큰 산으로 데려가십니다. 마른 뼈가 가득한 골짜기로 우리를 데려가시고 때로는 아무것도 없는 광야로 우리를 데려가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성령님께 이 운전대를 맡기려고 하질 않아요. 맡기고 싶어 하질 않아요. 왜냐하면 자꾸 힘든 곳으로 데려가니까. 내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니까. 그런데 기억해야 할 것은 뭐냐면 큰 산 앞으로 가야 평지를 만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마른 뼈가 가득한 골짜기로 가야 마른 뼈를 살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광야가 있는 곳으로 가야 사단의 시험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사도행전에 빌립 집사죠. 빌립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빌립을 사마리아로 보내십니다. 사마리아에 보내가지고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막 표적이 일어나요. 귀신이 떠나가고요. 병자들이 막 낫게 되어집니다. 기적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이 빌립의 사역이 복음을 전하면서 굉장히 큰 성공을 이룹니다. 큰 성공을 이루니까 이 사마리아 성 자체에 큰 기쁨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사도행전 8장 5절에서 8절 말씀 보면은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면서 막 기적을 행하고 병자들을 낫게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막 성공적인 사역을 이룹니다. 성공적인 사역을 이루니까 그 성에 큰 기쁨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그런데요, 갑자기 성령님께서 이 빌립을 사마리아 성에서 더 큰 성공을 이루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광야로 이끌어 가시더라는 얘기예요. 광야로. 사도행전 8장 그 뒷부분에 26절의 내용에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어디라? 광야라. 사실 이럴 때가 제일 힘들어요. 잘 되고 있거든요. 성공하고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빌립에게 광야로 가라는 거예요. 아니, 사실 사마리아 성으로 인도하신 분도 성령님이셨거든요. 거기서 큰 성공을 주신 분도 성령님이신데 지금까지 이루어 놓았던 것들, 이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성령님이 더 힘든 환경으로 몰아가세요. 거기 가라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되질 않아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데 빌립은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합니다. 그리고 광야로 내려가지요. 그곳에서 누구를 만나냐면 에디오피아, 그러니까 지금 이디오피아죠. 에디오피아 나라의 그 나라의 국고를 맡은 내시를 만나게 됩니다. 뭐 내시라고 하니까 무슨 왕의 뭐죠? 목소리 얇게 내면서 뭐 전하 이런 내시가 아니라 우리 표현대로 하면은 이제 그 나라의 국고를 맡았으니까 재무부 장관 뭐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 자리에서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8장 35절 38절 말씀이죠. 빌립이 입을 열어 그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이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아멘. 성령이 빌립을 광야로 인도하셨습니다. 왜요?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라고. 그리고 그곳에서 복음 전하라고. 그리고 복음 전한 다음에 세례를 주라고.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성령이 빌립을 광야로 인도하셨지만 이것이 아무리 생각해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부분이었지만 빌립은 그 말씀대로 성령의 인도하심대로 이끄시는 대로 순종했을 때에 에디오피아 내시가 예수를 믿게 되어지고 세례를 받게 되어지고 에디오피아 내시가 이제 자기 나라에 가서 복음 전했겠습니까? 안 전했겠습니까? 전했겠지요. 그 역사가 일어나는 일들을 만들어내시더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께 운전대를 맡겨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때로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되지 않는 곳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막 성공하고 있는데 이 성공을 포기하고 다른 곳으로 인도하실 때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그곳에 갔을 때의 역사가 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빌립은요, 이제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났죠. 복음 전했죠. 세례를 베풀었죠. 다시 사마리아로 돌아왔을까요? 아니면 다른 곳으로 갔을까요? 성경에 보면 사마리아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나 같으면 성공을 이뤘던 곳으로 다시 돌아가서 더 큰 성공을 이룰 것 같은데, 그런데 빌립은 여전히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가요. 사도행전 8장 39절이죠. 둘이 물에서 올라올세, 이제 빌립과 내시가 둘이 물에서 올라올세, 주의 영이 누구를?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라에 이르리니. 아멘. 이르리라. 아멘. 이르니라. 아멘. 그러니까 빌립이 누가 이끄는 대로? 주의 영이 이끄는 대로, 그러니까 성령이 이끄는 대로 아소도에 갔다가 여러 성을 지나서 가이사라에 갔다는 이야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인생의 문제 아니면 인생의 운전대를 성령님께 잘 맡기려고 하질 않아요.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잘 살기가 힘듭니다. 왜냐하면 자꾸 내가 원하는 대로 가질 않으니까요. 쉬운 길로 가지 않고 자꾸 좀 힘든 길로 가고 어려운 길로 가고 뺑뺑 돌아서 가고, 그래서 힘든 겁니다. 그런데요,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가야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도요, 올해 주제가 큰 추수인데 큰 추수의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가야 합니다. 아무리 힘든 자리라 할지라도, 힘든 상황이라 할지라도 운전대를 누구에게 맡겨야 돼요? 성령님께 맡겨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광야로 이끄시면 그냥 광야로 이끄시는 대로 가는 것이, 그것이 믿음이고, 그리고 그 믿음대로 나아갔을 때 결국에는 그 믿음이 기적을 만들어내는 것이지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은 아무리 어떤 힘든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의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광야에서
광야에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광야로 몰아가셨어요. 그런데 하나님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 이걸 믿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조금도 의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믿음에 대해서 오해하고 착각하는 것이 뭐냐면, 예배 드리면 그걸 믿음이라고 착각해요. 아니면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금하고 뭐 기도하고 뭐 성경을 보면 그걸 믿음이라고 착각을 해요. 근데 아닙니다. 다른 개념입니다. 여러분, 믿음 없어도 예배 드릴 수 있나요, 없나요? 믿음 없이도 예배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습니다. 믿음 없이 그냥 자기 의로움으로 봉사할 수 있고요. 믿음 없이 헌금할 수 있고요. 믿음 없이 기도할 수 있고요. 믿음 없이 성경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기독교 공격하려고 성경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기독교 공격하기 위해서 성경 보는 것이 그게 믿음의 행위라고 볼 수 있을까요? 아니죠. 그 믿음 아닙니다. 뭐가 믿음이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믿음이에요. 성령이 나를 광야로 몰아가신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붙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이거 붙드는 것이, 이것이 믿음이라고요. 대표적으로 요셉이 있었죠. 요셉. 다 아시는 내용이겠습니다만 하나님이 요셉에게 꿈을 보여주십니다. 꿈. 11개의 곡식단이 절하는 꿈을 먼저 보여주시고요. 그 다음에 해와 달과 11개의 별이 요셉에게 절하는 꿈을 보여주세요. 창세기에서 37장 9절의 말씀 보면은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아멘. 요셉이 꿈을 꿨는데 해와 달과 11개의 별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쉽게 말하면 뭔진 모르겠지만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뭔가 좀 크게 성공하는 그런 자리까지 올라가는 어떤 그런 꿈을 꿔요, 요셉이. 근데 이상한 건 뭐냐면 요셉의 인생이 자기가 꿈꾼 대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전혀 반대 방향으로 진행이 돼요. 그래서 요셉이 노예 상인에게 팔리고요. 지금 표현으로 하면 인신매매를 당한 거죠. 노예 상인에게 팔리고 보디발의 집에 가서 종살이를 하게 되고 또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돼요. 그런데 성경은 이 모든 일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요셉의 상태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요셉이 지금 형통하다라고 표현해요. 창세기서 39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냥 애굽 사람이 누구예요? 보디발이죠. 보디발 집에 있는 게 그게 뭐래요? 형통한 자가 된 거래요. 우리 생각에는 아니잖아요. 남의 집에 들어가서 종살이하고 인신매매 당해서 종살이하게 된 게 그게 무슨 형통이냐고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그게 형통한 거라고. 그 뒤에도요, 감옥에 갇혔는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창세기 39장 23절에 보면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어떻게 하게?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지금 요셉은 어떤 상황이에요?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요셉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해요? 형통하다고 얘기해요. 형통하다고. 그런데 앞에 형통이나 뒤에 형통이나 형통에 대해서 공통점이 있어요. 뭐 하심으로?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형통하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팔렸을 때에도,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할 때에도,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을 때에도 자신의 그 상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그 상황, 그 힘든 상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그게 중요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그걸 믿었다고요. 그러니까 아무리 성령이 나를 광야로 몰아가신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그것을 믿기만 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힘든 상황 속에서도요,
반드시 형통할 수 있다는 걸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무엇이 기적을 만들어내느냐 하면 믿음이 기적을 만들어내는 것인데, 믿음이 기적을 만들어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실 때에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믿음이 중요한데 뭘 믿어야 될까요? 다른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이걸 믿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붙드는 것입니다. 관계를. 내 주변의 상황이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는 그것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큰 산이 앞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그 큰 산이 내 앞을 가로막고 있어도, 아니면 마른 뼈가 가득한 골짜기에 내가 놓여 있다 할지라도, 아니면 어떤 광야 한가운데에 내가 놓여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런 것에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요. 어떤 상황 속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러면 우리는 형통한 것입니다.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관계.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면 우리는 무엇을 하더라도 우리는 형통할 것입니다. 그런데요,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살면 우리는 무엇을 하더라도 우리는 불통할 것입니다. 비록 예배를 하더라도, 하나님 떠난 상태로 예배하고 기도를 하고 하나님 떠난 상태로 성경을 보더라도 다 불통할 것입니다. 안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 하나님과 관계없는 것이니까요.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는 것이죠. 종종 개척의 때를 종종 말씀드릴 때가 있는데, 저도 개척하면서 쉽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성도가 없었으니까요. 성도가 없었으니까 당연히 물질적으로도 많은 압박이 있었고요. 여러 가지 마음 상하고 힘든 일들이 많았습니다. 분명 이상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개척으로 인도하셨는데,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그때 당시에 하나님께서 나를 개척으로 인도하셨는데 너무 힘들고 안 되는 일만 자꾸 생기는 거예요. 어려운 겁니다. 잘 안 되고 낙심되고 실망되는 일들만 자꾸 생기기만 하는 것이죠. 근데 신기한 건 뭐냐면, 내 마음에 그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이 그 모든 상황들을 다 이기게 하더라고요. 분명 상황은 안 되는 상황인데 그때의 그 상황 속에서 나는 형통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그래서 나는 지금도 형통하고 있습니다. 왜요? 지금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뭐 때문에 힘들어 하십니까? 무엇이 그렇게 힘드십니까? 요셉처럼 종살이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감옥에 갇혀 계십니까? 상황적으로 마른 뼈가 가득한 그런 상황 속에 계십니까? 그런 상황의 지배를 받지 말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붙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한 것이죠. 관계. 그게 바로 형통이니까요.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 붙들면 점점 상황이 좋아질 겁니다. 형통하게 될 겁니다. 그 이야기가 아니에요. 점점 좋아진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상황이 좋아진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이 지금 힘들어도 이게 형통이라고요. 요셉이 그랬다니까요. 요셉이 지금 힘든데 그게 형통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보디발에서 종살이하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있든 상관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어디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어디 있든 뭐가 상관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되는 것이지. 그러니까 형통한 것이지.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죠. 본문 13절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것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구하는 자에게 뭘 주신대요? 성령을 주신대요. 성령을. 우리 좀 내가 원하는 걸 좀 받았으면 좋겠는데, 또 내가 원하는 길을 갔으면 좋겠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됐으면 좋겠는데
구하는 자에게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주신대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성령이 결국에는 나에게 형통이에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면 그것이 바로 형통이기 때문에 내가 구하는 것, 기억하십시오. 내가 구하는 것을 받아야 형통한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성령이 부어져야 형통한 것이죠. 성령님은 우리를 광야로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광야로 이끌실 수도 있고 큰 산 앞에 나를 데려가실 수도 있고 마른 뼈가 가득한 그런 골짜기로 나를 데려가실 수도 있습니다. 그 어떤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우리가 붙들어야 할 가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그 믿음을 붙드는 것이지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친밀함, 그걸 믿는 겁니다. 그걸 조금도 의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2024년 우리는 형통하게 될 것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올해 2024년은 큰 추수의 해가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이끄는 대로 움직이고 내가 이끄는 대로 살아서는 안 되겠지요. 우리의 운전대를 성령님께 맡길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이끄셔야죠. 그렇다고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우리는 성령이 이끄시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형통한 자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상황이 좋아지고 잘 되어지고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령님께 맡기는 그 순간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형통한 자가 될 것이고 올 한 해 반드시 큰 추수의 역사, 기적의 해가 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그렇습니다. 성령님께 나의 운전대를 맡깁니다. 내 삶을 맡깁니다. 나의 모든 것을 맡기오니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우리의 삶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해주시고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